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 알려주옵소서. 오늘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함께하고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우리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요, 에베소 교회처럼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주후 100년경 그때의 교회들의 특징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은 그것이 에베소 교회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후 100년경의 기독교회의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또 서머나 교회처럼 핍박받는 것은 주후 100년부터 312년 사이에 존재했던 교회들이 받는 그러한 교회들의 핍박과 또 그런 핍박을 받는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보게 될 이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요,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로마 교회 이후에 주 313년부터 600년대까지의 이 교회들의 특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되게 입체적입니다. 그 당시의 시간들 또 그 이후의 시간들을 전부 다 아울러서 이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 또 그 교회들이 시대를 지나면서 그 시대에 편승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또 어떠한 장점으로 나타났는가, 이것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어집니다.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들은요, 더 로마화 되어집니다. 그리고 덜 기독교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뭔가 좀 더 편해졌겠죠. 박해도 이제 별로 안 하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그 막 핵심의 열심인이라는 모습들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좀 차갑게 식어버리고 이제 타협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주후 300년에는요, 죽은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가 뭐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주후 375년에는요,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인트, 성 누구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성인들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주후 431년에는요, 마리아를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고요. 또 주후 593년에는 연옥설이라는 것이 또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잠깐 어디 들렸다가 가는데, 그 잠깐 들린 곳에서 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가 좋은 것에 막 들어간다, 이런 조금 명확하지 않은 이러한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또 주후 600년에는요, 마리아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그런 또 이상한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 그 교회가 또 있던 313년부터 600년 사이에,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고 진리만 고집한 그런 것이라면은 버가모 교회는 진리를 상실하고 그런 교회로 변해가는 모습인 거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버가모 교회가 어디 있나? 저기 붉게 표시된 저기에 있습니다. 다 저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그렇게 있고, 또 그 밑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우리가 다룰 7개의 교회들이 쭉 놓여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말은요, 이중 결혼, 또 결혼의 산,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버가모는 현재 베르가마라는 그런 지명으로 불려집니다. 현재 인구는 한 7만 명 정도, 그 정도이고요. 해발 390m 가파른 산 위에 지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파른 산 위에 있다, 그러면 여기는 진짜 천연의 그런 요새이고, 또 그런 군사적으로도 아주 유리한 그런 성읍이 되어지죠.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요, 아크로폴리스 야외극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아크로폴리스 야외극장. 와, 이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저 밑에 저기서 공연도 하고 연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연극도 하고 이제 뭐 그러는 겁니다. 음악회도 하고. 그다음에 아크로폴리스 트라냐누스 황제 신전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신전을 지었는데 황제를 위해서도 신전을 지었던 것이죠. 나중에 좀 이따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유적지들이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정상의 아크로폴리스에는 제우스 신전, 그것을 위시하여서 이 그리스 신들에게 봉헌된 그러한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신전 안에 다른 신들을 이렇게 같이 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의학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요. 로마 황제 트라니아누스 신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황제도 신처럼 그렇게 추앙을 받습니다. 로마 시대의 소아시아 각 도시에는요, 이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다, 그 도시는 선택받은 겁니다. 굉장히 번영하고 부흥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 각딘 그런 여러 가지 뭐 뇌물들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과 그런 것들을 해서 내가 다스리는 도시에 그 신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 버가모 주민들은 이에 보답하고자 이 트라니아누스 황제의 석상,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것도 이 신전 내부에 또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그 트라니아누스 황제의 석상과 나란히 놓고요, 나중에 세베루스 황제까지 신전도 이곳에 짓게 되어지죠. 이곳에는 또 양피지를 이용한 20만 권의 도서를 보유한 도서관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로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저렇게 저 다리 위에다 수로를 쭉 놔서 연결해가지고 도시까지 끌어오는, 이 도시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물 공급이 어려웠죠. 그래서 이 지배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4만 개의 토관, 흙으로 만든 그런 이제 우리 물 파이프죠. 그것을 이용하여서 44km 떨어진 마드라산에서 80km나 물을 끌어옵니다. 굉장한 그런 또 공사를 했죠. 이 버가모의 제일 유명한 명소는요, 역시 아스클레피온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지금 그 아스클레피온의 그런 이제 유적지, 대리석 유적길인데요. 로마 시대의 이 아스클레피온 그 대리석 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리고 하나 다음 사진 보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아스클레피온이요, 의학의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 시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터가 지금 저렇게 남아 있고요. 또 이 아스클레피온 지하에 보면은 병원 치료 시설이 지하 통로에 저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온은요, 일종의 의료 복합 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목욕탕도 있었고요, 치료실도 있고, 일광욕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연극장도 있고, 아까 우리 봤던 그것도 있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도 갖추고 있는 그런 의과 대학이자 병원이자 의료 종합 복합 단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세워진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는요, 고대 다른 병원들과 달리 물을 이용해서, 또 진흙을 이용해서, 또 스포츠로, 연극으로, 도서관으로, 또 종교 행위 등으로 병을 고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병을 고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북쪽의 야외 극장에서는 연극과 음악을 통한 그런 심리 치료도 행했었고요. 그래서 전 세계 환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여기에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가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도 여기서 출생하고 여기서 이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히포크라테스가 행하였던 치료 방법이 바로 이 아스클레피온의 치료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런 자연 친화적인 치유법, 우리가 어디 뭐 치료하려고 좋은데 공기 좋은데 요양 간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개념의 도시인 거고요. 그것이 또 아스클레피온의 치료의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현대의 자연 친화적인 치유법, 심리요법의 원조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티루스나 갈레누스 같은 유명한 의사들, 그 사람들도 여기 출신입니다. 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 이 사람도 여기서 수련을 받아오던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그가 또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어지죠. 여기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는가 하면요, 이 라파엘로가 그린 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신들의 회의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1517년에서 1518년에
프레스코입니다. 이제 벽에 그려진 그런 그림이고요. 로마 빌라 파르네시나 그곳에 수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저기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고요. 또 다른 것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회의, 정말 여러 가지 신들을 종합적으로 섬기는 온갖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그런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 중에 이제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버가모는 외적에 대한 강력한 방어력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천연의 요새이면서 또 우상의 도시, 이교 신앙의 중심지, 또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도시가 되어지죠. 그리스 신들에게 봉헌된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제우스, 헤라, 디오니소스, 아테네, 테메테스, 아스클레피오스, 이집트 신까지. 그래서 이집트의 신 세라피스에게 봉헌된 신전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자기네 것만도 아니고 하여튼 뭐 섬길 수 있는 것들은 다 갖다 놨죠. 또 로마 황제까지 신격화해서 황제 신전까지도 짓는 또 거대한 도서관도 있고 의료 복합센터도 있고 하여튼 다 모여 있는 이제 종교와 의학이 결합된 이제 그런 곳입니다. 이런 우상의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어떨까요? 난리도 아닐 겁니다. 이런 도시에서 이 버가모 교회는 전부는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신실함을 잃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킵니다. 하지만은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이들은 날마다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버가모의 교회의 최초의 감독은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후임은 안디바라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디바라는 사람이죠. 이 안디바는요 의사 출신입니다. 치과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두 번째 감독을 맡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좌우에 날선검, 당시 권세 잡은 자가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검이죠. 그 심판의 상징입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심판권을 가진 권위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통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어지죠. 또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그런 거울이 되기도 하고 또 빛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집니다. 또 말씀은 또한 심판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 또 선과 악, 또 불의가 나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핍박자의 칼보다는 심판자의 칼을 더 무서워해야 됩니다. 당시에 이 핍박하던 그들의 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더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주님은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사탄이 사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황제 신전 그 건립권을 따내기 위해서 버가모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벌써 신전이 3개나 되어지죠. 황제를 위한 신전이. 그러면 그 3개를 유치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아부를 했을까? 얼마나 뇌물을 바쳤을까? 얼마나 우리가 황제를 숭배한다고, 황제를 존경한다고 얼마나 말을 했을까? 날마다 그런 행사를 열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안 갑니다. 황제 안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맨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 신전 건립권을 못 따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곳에 그리스 신화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신전이 있습니다. 또 한편 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은 뱀입니다. 근데 이 뱀 그럼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아담과 하와를 꿰던 뱀을 연상케 하는 것이고 또 뱀은 성경에서 사탄의 상징으로 또 그려집니다. 근데 이게 의료의 신이 이게 뱀이다 저렇게 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 이것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또 애굽의 신인 세라피스, 본래 그 세라피스는요 죽음과 부활의 신입니다. 그는 지옥 권세를 주장하는 이 플루토를 많이 닮았죠. 그리스 신화에 그의 발 밑에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세라피스도 결국에는 사탄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버가모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다시 볼까요? 이 앞에 거. 예. 이게 그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에 그려져 있는 그 기둥에 그려져 있는, 이제 지금은 무너졌는데 거기에 밑단에 그려진 뱀의 모습이 있고요. 우리가 또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또 봤던 지팡이에 뱀 감고 있는 거 다음 그림이요. 예, 그거. 예, 그게 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버가모를 사탄의 처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가 사탄의 처소 한가운데 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핍박이 심한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유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남아 있고요. 현재 이 남아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유적은 기독교가 공인이 된 이후에 이 세라피스의 신전으로 삼았던 그 건물을 이제 바닥을 좀 높여가지고 그렇게 교회 건물로 사용을 나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붉은 벽돌로 되어 있어서 붉은 교회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현재도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회이죠. 사탄의 권세 위에 있는 교회.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신앙을 지켜야 되고 굉장히 악한 영의 역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 그런 나라에 또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 같은 모습들이 많은 거죠. 지금 뭐 세계 곳곳에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이런 나라들에 세워진 교회들 얼마나 핍박받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십니다. 이런 칭찬을 하시죠. 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음.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에게 참 귀한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죠.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사탄의 처소라고 하는 이 버가모 지역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자, 우리 그리고 또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요, 두 번째 우리 순교적인 한번 읽어봅니다. 순교적인 믿음. 너무 당연하죠. 저런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뭐 거의 매일 순교를 작정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죠. 혹독한 시련은 예수님의 이름 또 믿음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2대 감독이었던 이 안디바가 의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요, 이 당시에 황제 숭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뭔가 막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굉장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가 하면요, 정치 지도자이고 황제 숭배의 대제사장인 총독 앞에서 이 황제의 흉상, 그것도 진짜 황제 앞에 하는 게 아니고 그 황제의 흉상 제단에 향 몇 조각을 놓고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은 시전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황제는 내 주인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인 것이죠. 그게 황제 숭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향한 믿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황제 숭배는 간단했지만은 그걸 하지 않은 것이죠.
재판을 받을 때에도 순교의 현장에서도 안디바는 결코 믿음의 고백을 바꾸지 않습니다. 결국 안디바가 이 본보기로 처형을 당합니다. 굉장히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죠. 근데 이런 버가목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또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에 이 진리를 타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교훈을 따라서 거룩함을 버리고 그 진리에서 이탈한 겁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 이것을 책망을 합니다. 먼저 그들은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요,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저주가 됩니까? 하지만 이 발람은요, 복채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저주가 안 되고 오히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의 말 대신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라는 왕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야, 너 왜 그러냐? 돈 먹었으면서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도요, 굉장히 재물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더 큰 돈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 발락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에 고백을 하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서 안 되는데 이 다른 방법을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간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습니다. 강력한 핍박이 올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과 정욕의 교묘한 공격에는 쉽게 타협을 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무해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교묘하죠. 이단들이요, 사이비는 눈에 딱 보입니다. 아, 이게 사이비구나. 근데 이단은요, 교묘합니다. 교리를 약간 어긋나게 하고 그러면서 교리의 어긋남이 처음에는요, 그냥 이 방법의 차이 아닌가? 해석의 차이 아닌가? 그냥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살짝 벌어진 그 진리의 틈이 나중에는 진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공부 얘기하죠. 처음에는 기도회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이상 없죠. 기도회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참 뭔가를 배웠는데 이상하죠. 배우다 보니까 이 성경하고 조금 해석의 차이가 생깁니다. 뭔가 이상하죠. 근데 설마라고 지나갑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거짓을 말해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미혹되어지고 유혹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웬만하면 성경 공부 안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기도회 모임,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 말고 어디서 섞여서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교회 아닌 데서 기도회를 만들어내고 공부하는 거 조금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도네시아는요, 한목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선협이 있습니다. 한목협은요, 한인교회 목회자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 협의회를 들어갈 때요, 검증을 받습니다. 교단에서 발급한 교역자인지 그런 거 확실하게 서류를 받아서 그것을 내야지 첫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에 가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신분을 조사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선협은요, 한목협에서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선교사 파송증을 받거나 아니면 파송한 교회에서의 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이 2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등록을 하면은 2년 후에 정식 한인 선교사 협의회에 등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분이 괜찮은 분인가 확인하려면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한목협이나 한선협에 가입되어 있는가라고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한선협은요, 자비랑 선교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단에서 파송받은 정식 선교사도 있지만은 자비랑 선교사들도 거기서 인증받고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리에 있어서는요, 한 채의 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운동장에 선 그릴 때, 운동장에 달리기 하려고 선을 그릴 때 저 목표를 똑바로 보고 나가야 되죠. 그냥 땅바닥만 보고 가면은 처음에는 조금 비틀어지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보고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순교의 영성은 박해 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단이 들어오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그나마 이단이 조금 별로 없고 이게 평안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활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한국에는요, 이단 상담소도 많고 한국에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근데 해외는 아닙니다. 해외는 없습니다. 별로 없고, 더군다나 워낙 여기서 자생되어지는 것들도 많고, 또 여기서 활동을 해도 여기서는 그것을 이렇게 분별하고 연구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니골라당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합니다. 니골라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는데 나중에 배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를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이단인 니골라당을 만들죠. 아마 그들은 영지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서 은혜만을 강조하고 행위는 무시하였던 이제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어지는가 하면요, 은혜를 강조했다. 굉장히 좋게 들리죠. 뭐 이번 주일날 설교도 은혜였는데 은혜를 강조하는 거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뭘 했는가? 행위는 무시하는 겁니다. 은혜만 강조하고 내가 그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은 무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도덕 폐기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이런 부류가 뭐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만을 강조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가 됩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복음이 온전치 않은 것이죠. 그리고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그런 원죄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그런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죠.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해결되지 않는, 전혀 다른, 바로 그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거기에다가 기독교에다가 철학을 덧보태고 또 그런 그리스 신화까지 덧보태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기독교인지 이게 뭔지 애매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거기다가 황제 숭배까지, 애국의식을 함양시켜 놓고 이게 뭐 나라가 잘하던 말던 그냥 무조건 애국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데 그렇게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내가 마음속으로 혼자 예수님을 믿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또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피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 그게 니골라당이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저런 이단들 막 그러면서 미워했죠.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요, 내쫓지를 못하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받아들입니다.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이 뚜렷한 무기가 되지 못하고 그냥 애매모호한 그런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를 명령합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치 못한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라. 내 입의 검은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죠. 말씀이 회개의 기준이고 심판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버가모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내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랑 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 흰 돌, 새 이름, 이것을 주신다고 그러죠.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양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하나님은 그 만나를 언약궤에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죠. 또 우상의 제물을 거부하고 세상 쾌락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에게는 어떤 표시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표시인가 하면요, 이 황제를 숭배할 때 가이사가 황제가 나의 주인이다 하면요, 향을 피우고 절하면은 뭘 주는가 하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 숭배 증명서를 줍니다. 우리가 가끔 요한시록 읽다 보면 뭐 666 표시 나오고 막 그러죠. 뭐가 있어야지 거래를 할 수 있는, 뭔가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증명서가 있어야 매매가 되는 겁니다. 권리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장사 못하는 겁니다. 나는 직장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흰 돌이라는 것이죠. 이 흰 돌은 어느 때 썼는가 하면요, 석방할 때 투표의 도구입니다. 이 사람을 계속 감옥에 가둘까요? 아니면 석방할까요? 자, 석방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흰 돌을 여기다가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의원들이 흰 돌을 들고 있다가 앞에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많으면은 이 사람 석방되는 겁니다. 그때 쓰여졌던 것들이 이 흰 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방 투표의 도구 혹은 승인의 표시, 그것으로 흰 돌을 사용했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거부한다고 검은 돌을 던져서 유죄를 선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흰 돌을 던져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이 또 되어지는 겁니다. 이 주님은 그 증명서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 바로 흰돌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영원한 생명의 증서, 천국의 증서, 구원의 증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도리에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이름, 새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불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불리죠. 이게 우리의 새 이름인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벌써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감추었던 하나님의 만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흰돌, 우리는 그 투표권을 얻어 있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여러 가지 복들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이 땅에 있지만은 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크고 작던, 보이든 보이지 않던, 종교적이든 사회적이든 유혹과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물리쳐야 하죠. 이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바르지 않은 교훈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 진리를 타협했던 이 버가모 교회, 또 진리를 수고하는 교회로서는 반면 교사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이곱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런 유혹과 핍박 속에서 어쩌면 너무나도 평안한 이 속에서 우리는 혹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잘못된 그런 차이가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나중에는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였지만은 그들이 또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우상들과 이단을 내쫓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믿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겁니다.